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평생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누리고 늘 그 삶 속에 힘을 얻어야 될 이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오늘 세계복음을 향한 여러분에게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말에 실수도 많고 책임도 못 지고 자기 인생 그 삶 속에서의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늘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우리 렘넌트 자라면서 위인전도 보고 뭐 세상의 리더십에 대한 책도 보고 많은 걸 가지지만은 그럼 세상은 만만치 않죠. 세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하진 않지만은 불신 세상에서 늘 방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참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라는 거예요. 천명. 모든 아담 이후의 인간은 복음을 받아라. 복음을 받으면 사는 것인데 대개 사람들은 무슨 복음이 내게 필요하냐? 내 성공한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안 그래요.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저주와 가정과 가문의 운명이 그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내가 얼만큼 누리냐? 정말 내가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마는 이 속에 빠지는 사람은 분명히 물질, 돈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그 예화했듯이 기억상실증에 걸려놓으면 내가 누구고 어디서 살다 왔고 나이는 몇 살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놓으면 인생 그때부터요.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성공이 자기에게 딱 굴레가 돼가지고 못 빠져나오죠. 여러분 저기 러시아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고
뭐 해외 나가서 뭐 유명한 뭐 학교 나오고 해도 자기 명예 때문에 어디 함부로 취직을 못 해요. 운동화 신고 작업장을 못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교수였는데, 내가 박사학위 받았는데,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러시아급 뭐 교수도 말이죠. 80만 원 정도 겨우 받아가지고 버스 타고 다녀요. 걔들은 먹지도 못해요. 이런 인생이 결국은 이 인간이 알 수 없는 고통과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3장, 16장, 19장 이게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인데 결국은 무속 점술 종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은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속에 인간은 지옥 권세 마귀에게 잡혀있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인생 문제 해결되는 답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보면요 요새 좋은 책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결국은 이 속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이 우상 따라가고 이 우상은 형상 우상, 이념 우상, 사상 우상이 있어요. 물질 우상이 있어요. 지식 우상이 있어요. 지식. 이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성공하고 행복을 위해 찾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결국은 안 되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정신 문제. 지금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군에 입대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나와 있어도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 얘기했던 자기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다가 기차 사고가 나서 자기 친구가 옆에 풍경을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자리 바꿔줬는데 몇 분 안 돼서 사고 나는 바람에 위에 선반이 떨어져 가지고 뇌를 다쳐서 친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죄책감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은행에 취직을 해서 자기는 많은 고객들을 대한다고 그러지만 결과는 뭐냐? 스트레스 속에 있으니까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지점에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옮기고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렇게 괴팍하냐 하는데 괴팍한 게 아니라 이게 그 어릴 때 가졌던 충격으로 인한 정신 문제 계속 드러나는 거지. 육신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시간에 편안하지 못하고 뭔가 집착하고 거기에 묶여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주일에는 휴대폰 딱 꺼라. 그 정도로 해야지. 그거 끌 자신 없으면요 잡혀버린 거거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후대에까지 전달되는 이 비참함이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 여러분 이 복음의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내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는 것이고 축복을 모른다는 것이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복음 모르면요 나중심으로 내게 맞는 메시지, 나에게 맞는 분위기 그런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자올개는 울리고 거기서 막 찬양대가 팍 멋있게 찬양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은혜됩니까? 끝나고 나면은 허전한데 되게 그런 분위기 따라가잖아요. 어떤 뭐 메시지가 그 당시에는 나에게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이 없는 메시지는 저 절에서 하는 연불이나 똑같다 말이지. 왜? 흑암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수양하라고 해도. 그래서 어느 스님도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기독교 방송 들을 거 없다.
맨날 착하라, 남 도와줘라, 응? 인내해라 하는 얘기 하지만은 우리는 25가지 수행법을 가지고 있다. 모든 거 다 내버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 버려라. 그러면 버릴 때 뭔가 보인다는 거지. 예?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서 이 복음 대열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구나. 전 정말로 감사해요. 정말로. 교회가 부흥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친구는 나보고 응? 외침전도 가라. 그 친구는 메가폰 잡고 아침마다 이제 저녁마다 동네를 도는 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역. 그 뒤에 누가 따라다녀요? 두부 장사가 딸랑거리면서요. 두부 사려, 두부 사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두부 사려는 좋은 거지만은 왜 두부 사야 되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역. 저 공회 때문에 못 사게. 소음 공회 때문에 교회 안 돼요. 오늘 이 복음 받은 거 이 자리에 여러분이 먼저 누리셔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야, 내가 신비, 인본주의, 율법주의 거기서 빠져나왔구나.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봐야 방법 써야 되는데요. 그럼 문제만 생겼다면 굶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목이 쉰 것이 금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자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씀의 핵인 복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 문제 올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훌륭한 교수님 찾아가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속으로. 나 여호와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사야 40장 6절 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성취된다. 말씀. 그 진실하신 하나님, 예?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로 갈까봐 그 속에 있으래. 그 속에 다른 길로 헤매지 말라고. 이 말씀 66권 속에서도 다른 것 찾지 말고 복음 찾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구 70억 인구가 하나님 없다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다 하도다.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 저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모세는 못 간다는 거죠. 자기 변명 핑계 다 됩니다. 하나님 가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함께라고 하는 비밀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내가 그 하나님인데 이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정령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인데 바로왕을 꺾을 것이다. 약속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 다 맞죠. 구원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 마호메트도 하나님 믿어요. 그죠? 다른 종교들도 하나님 믿는 곳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네가 지금 가야 될 그 현장에 나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인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다. 결국은 여호와라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개역에 보면은 나다, 나는 나다. 예? 다른 거 없어요. 문 두드릴 때 누구세요? 그러면 나는 이 집의 호주 김성하다. 이상하지 그거는. 나야. 그러니까 나야. 이게 우리 여기 나영호 박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 그럼 끝나지. 나는 몇 년도에 결혼해서 너를 낳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집에 호주고 그런 거 얘기할 거면 나야. 그럼 끝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함께.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보면은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죠. 여호와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 이름 부를 때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가 구원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여호와는 구원자예요. 여호와가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김예수, 박예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름을 예수로.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 이름 지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기 지금 폼재고 나오지만은 그 골리앗은 지금 사실 큰 소리 치지만요 두려움 속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그러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지금 다윗은 영적 사실을 본 거죠. 다곤 신의 이름, 귀신의 이름으로 나오는 저 골리앗.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할 때마다 한번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도 여호와가 누구시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질 때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어떻게 저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도 보면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이름을 불러야지 현장을 살리게 되죠. 아무리 카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 서울역의 거지처럼 여기다가 돈 차고 카드 통장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누려야지, 먹어야지. 옛날에 그 얼어 죽은 거지 보니까 잔뜩 도장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돈도 못 찾아 라면도 못 사 먹고 있다가 얼어 죽었잖아요. 누리셔야 돼요. 누리라고 준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누리고 전달해라. 그게 아까 일부 메시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지게 되면 결국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복음이 회복돼야지만이 영광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복음 못 깨달아 가지고 뭐 상장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속에는 복음 없으면서 빌미로 이렇게. 진짜로 복음을 알게 되면 성공하든 안 하든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 죽일 수 있지만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냐 이해가 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짐을 알기 때문에 안 죽여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든 걸 결정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요거 비밀 가지면은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하는 그 이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복종케 된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 있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조건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요,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 가문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깨달으면서요, 과연 여호와 이름을 회복할 자가 누구냐? 루터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500년 만에. 루터가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회복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교주의 이름이 올려지고 모든 만물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이름은 저 땅바닥에 떨어지고 예수 믿어봐야 별것 없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아무렇게나 부르고 에이 예수 믿어봐야 뭐 응답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응답 안 되는 걸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회복할 자를 불렀어요. 다윗처럼요 현장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여호와 이름을 놓고 정말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업도 가지고 그 여호와 이름 때문에 내가 오늘도 현장에 가고, 그런 렘넌트가 필요한 거지. 한 명, 꼭 한 명.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 비밀 하나 깨달았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사도행 13장 22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게 성전을 지어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왕이 되었어도 내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게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 이름.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게 세 절기의 비밀이죠. 첫 번째가 유월절.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잘 지키고도 망한 민족입니다. 왜 그래요? 그 의미를 놓쳤기 때문에.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의 복음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전부 껍데기 붙잡고 고생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렘넌트 7명이 승리한 비밀. 첫 번째가 이 유대인들은 항상 그 쉐마, 토라, 탈무드, 율법서와 거기에 전통 또 지혜서, 탈무드를 가지고 뭘 가르칩니까?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지. 달란트를.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가 찾아진 다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지. 그 전문성에 대한 공부가. 우리 그냥 공부 무조건 국어부터 시작해서 저 음악까지 전부 수수 이렇게 받아야 되는 줄 아는데 전문성을 봐. 전문성. 그러니까 렘넌트 7명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전문성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위인전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렘넌트 7명을 쓰셨는지 기도의 비밀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알려줘야 되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들이 세 절기지만은 세 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핵심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이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돼. 안식일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걸 놓쳤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의. 나는 안식일 잘 지키고 나는 11조 잘하고. 여러분 11조 안 한 사람 좀 찔리겠지만은 11조 잘하고 얼마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줄 알아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 근데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예수는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빼버리고 전부 형식적으로. 그래서 항상 말라기도 보면은 어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됐다고 할 수 있냐? 겉 마당만 밟고 오는 것이 마당만 밟고. 오늘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 비밀, 주일 예배, 날마다 예배 비밀을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일이죠, 그죠? 날마다. 이때부터요. 유대인들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라. 유일성의 비밀. 그리고 현장 살릴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인턴십도 필요하고 우리가 지교회 속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답을 주고 그 아이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은 미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줘야 되죠. 두 번째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이 복음의 비밀인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가시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 복음가진 여러분을 딱 꼽아놨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딱 꼽아놓고, 자 이제 시작이다. 너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를 시작을 할게. 이 비밀을 못 깨달으면요, 자꾸만 내 걸 붙잡고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죠. 아니요. 그곳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그들을 살릴게, 변화시켜 줄게. 이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이 있는 사업체 모든 만남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요걸 놓고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깨닫는 순간부터는요, 흑암이 발악하기 시작해. 그게 이제 요 다음 단계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제 수장들 장막절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성령 충만의 비밀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세상 살리는 비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에 뭘로 서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다른 게 없어요. 이제는 복음은 주셨죠. 이미 결론은 났기 때문에 결과는 세계 복음화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라. 어떤 말씀 붙잡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말씀보다도 나의 입장, 환경, 사건, 문제 속에서 말씀을 찾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린다는 말은 무조건 앉아있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기도해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누구냐, 정체성에서 문제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은 빌립보 1장 6절에 분명히 너희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빌립보 1장 6절에 내게 문제 오고 사건이 왔다. 염려가 올 수밖에 없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 제목 찾아야 돼요. 사고 문제 해결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또 응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와 사건이 왔습니까? 또 우리 되게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집이 안 팔렸는데 꼭 집이 팔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사금도 내고 그런 기도 말고요. 문제 속에 숨겨지는 하나님의 응답,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찾을 때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립니다마는 내가 앉아 있는 이 지금 자리에 나는 무슨 자리냐, 이 자리가.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지금 생명 걸고 모여 있는데 지금 저 유대의 멸망, 로마의 패망을 놓고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이 미션 가지고 모였다고. 마가다락방에 그들은 이유 핑계 계산이 없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계산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이 시대를 놓고, 재앙 시대를 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함께 노아 시대의 현장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본으로 주었다. 왜요? 지금 똑같아요. 그 시대가. 소돔 고모라 때도 보면은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동성애자들이. 지금
노아 시대도 보면 네피림 시대, 예수님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전부 육신을 위해서 시집가는 것도 전부 레즈비언끼리 동성애하는 그런 현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가정 붕괴 시대, 완전히 지금 세상의 문화들은 거의 뉴 에이지 문화, 지식 사상들이 영화도 보면 거의 그런 판타지 영화들 보면 그 속에 애들이 어떻게 문화 속에 살아남겠어요? 그죠? 캐릭터 하나만 봐도 전부 다 그런 건데 이모티콘도 전부 다 그런 거 다 나오는데 문화가 그래요. 그렇게 안 들어가면 또 왕따 당하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찾고 기다리시라. 기도하시라. 기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응답 속에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확신하셔야 돼. 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분명히 믿음의 영웅들이 승리한 비밀들이 나와 있어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이제까지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어요. 애굽의 430년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는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름으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꺾이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는 모든 과정 속에 말씀의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대열 속에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모든 과정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증거들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문제 당하고 위기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시험 들 때 어떤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왔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근본은 뭡니까?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복음은 아는데 뿌리를 못 내렸어요. 나무를 심어도 뿌리 못 내리니까 바람 불고 비 오면 쭈르륵 넘어져 버리고 결국은 찢겨져 나가죠.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속에 내가 오늘도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늘 말씀 속에 내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 열매는 어떻게 돼요? 나오게 돼 있어요. 잠깐만 뭐 열매, 결과를 따지지 말고 내가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있는가 알면은 열매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잠깐만 껍데기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혹시 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주겠다. 반석. 여러분 망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어떤 환경 사건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을, 그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천주교 교황 앞에 갈 때도 그 찬송 불렀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저 사단 마귀가 기와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가는 것이다. 그런 담대한 우리에게 고백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나에게 진정한 이 감사가 있는가?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이 근본을 놓쳐버리니까 늘 환경만 해결하려고 해. 환경. 사건이면 사건만 해결하려고 그래. 이제까지 지나는 과정들을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무겁다, 어렵다, 가는 동안에 또 뭐가 힘들다, 다시 돌아가자, 계속 원망. 그 가운데 그래서 이 잡족들이, 잡족, 원래 이방 신상 속에 뿌리 내려져 있었던 그 백성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일찍 갈 수 있지만은 40년 계속 뺑뺑이 돌려서 가는 거죠. 이 체질이 그만큼 힘들어요. 43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뿌리 냈던 이 체질들이 40년 해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40년.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10분의 1이다. 그 우리 나이가 지금 60세다. 그러면 6년 동안은 복음에 집중해도 이게 안 빠져나간다. 그 집중하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40일 집중했는데 언제 밖에 나갔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날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누리는 그런 귀중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은 현장 나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왜요? 현장은 화려하게 보이는 곳에 우리 자녀들이 흔들려 버려요. 야,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나는 맨날 예배 드리느라고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됐지? 전부 다 거기에 생각을 뺏겨버리고 그곳에 따라가게 되고, 또 우리는 핍박이 올 때 불신이라던 우리를 보면서요, 이러면 진짜 예수 믿는지 달아보려고 하는 건데, 또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네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서 또 흔들려 버려요. 핍박 오니까 또 흔들리지. 화려함 때문에, 대단함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좌절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속에서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떤 큰 사건 문제 일어나면 거기서 이제 놀랍니다. 야, 내가 복음 없어서 그런가? 왜 이러지? 큰 일이 왔지? 큰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속에 5가지. 승리의 확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분명 하나님은 시험 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또 흔들리고 이래저래 다 뺏기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 나올 수 있죠? 네? 감사. 옛날에 제가 차를 이렇게 딸 둘 태우고서 그때 봉고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노란불일 때 딱 지나갔는데 이게 저기서는 신호 위반으로 경찰이 오라고 그러는 거죠. 왜 노란불에 건너갔냐고. 딱 경찰이 오니까요. 뒤에 애들이 우는 거예요. 왜? 경찰이 왔다면 일단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가는 줄 알고 우리 아빠 교도소 간다고. 이거 교도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신호 위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괜찮은 거야. 근데 막 애들이 막 울고 막 그러니까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가세요.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봐라 교도소 안 갔지? 이래가지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오늘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적인 감사 말고 육신적인 감사는요, 이 불신자들도 감사할 게 많아요. 오늘도 농사진 거 풍년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뭐가 또 잘 돼서 감사하고 전부 다 그런 감사 말고 하나님 오늘 복음 속에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이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해야지. 이 세상적인 감사는 다 하는데 불신자들도 똑같잖아요. 그죠? 학교 좋은 데 들어가는 거 불신자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다 똑같지. 정말 감사가 뭐냐?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이 말 축복으로 나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잖아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계복음을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겠대요. 증인으로. 제발 너 좀 증인 좀 되죠. 세계복음 하려고 하니까 증인 되죠. 하나님 저는 증인 말고 좋은 거. 아니야, 증인해봐. 오직 예수만 남아봐. 오직 예수로 되어진다는 증인 돼봐. 네. 증인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예? 문제만 왔다 하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위기만 왔다 하면 원망하고 앉아 있고, 사건만 생기면 또 남 탓하고. 아니, 증인 되게 하려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나만 잘 되고 나만 뭐 되고가 아니라 그릇이 좀 넓어져야 되겠다. 예?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제는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인자심과 진실하심. 오늘 어떤 문제 사건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본질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인되는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언약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도록 저희들 부여싸우니 참된 복음에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룬 일에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며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